오늘 우리가 읽는 18장 이 말씀은 다윗의 여러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여러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모든 결과물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표현되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외적으로는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내부를 잘 정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렸던 이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 1절부터 13절의 내용에서는 영토를 확장하는 일들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7장 말씀에서 소위 다윗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그 나라의 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면서 그 땅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대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에 관해서 쭉 소개를 해주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 부른다면 이 팔레스틴의 서쪽에는 해변이 있죠. 이 해변 지역에는 블레셋 나라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에돔 족속들이 있었고 북쪽에는 소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결코 실패하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과를 올리게 해주십니다. 이러할 때 다윗이 가졌던 태도는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 속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결과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두지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예를 들면 14장에서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 14장 10절, 14절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항상 전쟁에 나갈 때는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쟁에 대한 어떤 모사 이런 것들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국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사울 왕국의 실패는 그가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이 결국 사울 왕국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는 건국의 초기로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묻는 일들을 갖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항상 살피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태도를 그는 가졌습니다. 역시 여기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많은 민족들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동일한 태도를 그는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 확신할 수 있느냐?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승전하는 그런 기쁨을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자기 스스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가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절 가서 보면 18장입니다. 18장 1절 가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지경이었던 가드 그 동네를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서는 모압, 이 모압은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3절 이하에 가서 보면 소바 북부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알려드렸죠.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해서 다윗을 공격해 오는데 다윗이 그
그 모든 군사들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다메섹 아람 사람이 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돕지만 그 역시 다윗의 왕국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6절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가서 보면은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는데요. 먼저 12절에 수레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13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이유에 관해서도 역시 13절 뒤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이유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였고 하나님 또한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위태위태한 많은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키셨고 오히려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승리의 전리품을 많이 가져오도록 하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강성함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모든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반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또 8절 이어서 보면요.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이 승리에서 가져온 많은 놋들을 재료로 삼아서 그것으로 솔로몬 성전을 만드는데 도구로 썼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돌렸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 10절 가서도 보면 역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리되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얻은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서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11절 뒷부분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언제나 고백하였고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세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싸웠던 많은 이 싸움의 내용들은 성전이 되도록 했다는 거죠. 거룩한 전쟁. 자기와 나라와의 싸움을 한 게 아니라 그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싸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싸움이 되도록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은 저 다윗을 죽이면 되겠다 생각했지만 다윗 곁에는 항상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싸워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싸움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개인적인 싸움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싸움이 승리의 싸움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언제나 찾아내서 그 뜻을 따라서 내가 함께 한다면 그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된다면 그 싸움은 언제나 승리를 하게 됨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승리를 왜 해야 될까요? 그 승리를 하는 그 목적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적인 그런 전쟁 속에서 항상 그 승리를 할 때마다 그 승리를 누구에게로 돌려요?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결과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을 잃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소원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힘써 싸우되 그것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되어 승리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본문 뒷부분 14절부터 17절의 내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를 잘 정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부를 잘 정비해서 더 내실을 기하는데 중요한 원리 1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행했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역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준해서 그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다스린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줄 알고 그는 그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가는데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그 나라를 세우게 되니까 밖으로도 전쟁 속에서 항상 승리하였고 내적으로도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아주 내실이 기해지게 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죠. 17장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셨던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나간 모든 곳에 항상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다윗은 항상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14장 10절 14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는 항상 무엇을 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가 받는데 무엇으로 그 약속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게 되니 그 모든 싸움에서 그는 승리를 하였고 승리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받아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다짐을 이 아침 다시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실들을 잘 기해하는 일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내실이 분명히 기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회 또한 이러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찬송하며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내용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고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은 믿음을 통해서 언제나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싸우는 모든 싸움이 그저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주의 뜻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내실을 기해갔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원리 위에 든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실이 기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뜻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